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작년에 장가간 제 큰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5살 때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더니 9학년 티네이저가 되었는데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일찍 왔습니다. 전화기를 사주었더니 밤낮 할 것 없이 누구랑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하여간 이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꾸지람을 몇 번 하다가는 의심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혹시 누구 사귀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니만 결국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사귀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자기들 공식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기로 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중국계 여학생을 사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앉아서 한참 대화를 했죠. 그 친구 크리스천이니? 네,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계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9학년짜리 아이들이 사귀는 거였는데 부모인 저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아빠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첫 여자친구 사귀었다. 너 지금 9학년이면 공부에 집중할 때인데 여자친구 사귀어도 공부 잘할 수 있겠니? 지금 반짝 몇 년 공부 잘하는 곳으로 평생이 좌우될 수도 있는데 만약 친구 사귀는 것에 너무 시간과 정신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니? 그때 가서는 후회해서도 돌이킬 수 없어. 공부하는 게 다 때가 있는 거란다. 제 입에서 제 부모님께 늘 듣던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여자친구 사귀면 재밌고 멋있을 것 같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데이트하려면 얼마 되지 않은 용돈도 아껴서 사줘야지 되고 짜증내도 받아줘야지 되고 혹 싸우면 팔에 손톱 자국이 나기도 하고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제 첫 여자친구와의 경험에서. 또 헤어질 때는 얼마나 가슴 아리가 있어야 되는지 해서 어떻게든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가 사귄다니 어쩌겠어요. 부모 생각에는 몇 년 더 있다가 대학이나 가서 사귀면 좋겠는데
벌써 콩깍지가 씌어서 저러니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러저러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사귀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주고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알고 지내면 되지 뭐 굳이 그 나이에 공식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겠다는 것 한편으로는 귀엽고 우습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어쩌겠어요. 꼭 하겠다는데 제 큰아이에게 당시 9학년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최선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최선은 좀 더 이따 사귀는 거예요. 근데 완고하게 지금 사귀겠다니 차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선의 선택 안에서 또 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로서는 이런저런 잔소리, 어떻게 보면은 조언,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최선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최선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제는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우리 아이가 들으면 엄청 창피할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진 일이 저와 제 아들과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웃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올 것이 왔죠. 근데 조금 일찍 왔어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요. 또 동기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사실 때가 무르익어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올 것을 예고하셨고 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왕의 왕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0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 그리고 왕도를 말씀하세요.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왕을 세워주시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동기와 시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막 하고 나서 지금 이게 갓난 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상 정도에 이르면 티네이저 정도가 됐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청년기 때 혹은 청장년기 때 왕을 세웠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일찍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졌습니다. 신정 정치가 옳으냐 왕정 정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족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 적절한 시기에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은 미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체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것도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은 불신앙의 마음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즉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이런 간구에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떤 간구에도 항상 최선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오해예요. 오늘 그 오해를 좀 한번 제가 깨고자 하는 건데요. 백성의 요구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백성에게 최선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간혹 허락하십니다. 혼란스러우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면 최선을 주시는 분 아니신가?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여 요청을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지만 누가복음에 소위 탕자로 불리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자신의 몫을 따로 떼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재산을 떼어 주었으니까 이게 뭐 아버지 몰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이 그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 경우에도 분명 마지못한 허락이었을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을 볼게요. 시편 106편 15절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이 구절은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출애굽해서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탐욕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잖아요. 고기를 달라니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자신들의 탐욕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추라기와 함께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구한 것을 마지못해서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의 왕권 허락이 여러분 일단은 축복으로 주심이 아니라 마지못한 양보로 허락된 겁니다. 이 백성의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인한 허락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13장 10절 11절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확실하죠? 네, 허락이 여러분 그래서 곧 축복의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꼭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차선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우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백성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런 요청에 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이런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안 돼. 그러시면 되잖아요. 아니, 확실하게 거절하셨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해요. 근데 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강압적으로 하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토록 구별되고 독립된 삼위의 인격,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의 인격. 그러나 본질이 하나이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계속 상호 교류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류의 방식이 바로 사랑의 속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상호 교류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서로 존중해 주심으로, 온유로, 친절하게 대하심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섬김으로 등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 그 백성을 대하실 때도 그러하신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존중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 드러나는 방식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서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격 존중,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providential will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창조가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러하고요. 주님의 부활과 재림,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로 절대적으로 또 이루신 하나님의 뜻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말라고, 재림하지 말라고 제가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 안 오실까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죠?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moral will of God 혹은 permissive will of God이라고 부르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이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우리가 어긋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허락하심, 그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어긋나더라도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시는 이유요. 예,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 허용해 주시는데, 왜요? 우리의 성숙을 의도하시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탕자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집 나간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허락했을까요? 안 하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도 자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최선의 선택은 아닌데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실수로부터 배우기도 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이게 지금 사무엘상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직후 이스라엘이 아직 갓난아기 때 이런 요구를 했으면, 왕 세워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냥 웃고 넘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 시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도 다 지났고 사무엘 시대가 왔잖아요. 티네이저란 말이에요. 자기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칠 만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요, 제가 제 큰아이에게 너 여자친구 사귀면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자유도 많이 없어지고 용돈도 네 맘대로 못 쓰고 잘못 제때 공부 못해서 대학도 네가 원하는 곳에 못 갈 수도 있고 하고 이렇게 워닝을 주었던 것처럼, 충분히 네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다 일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 그런 워닝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아니겠어요? 너희들 왕이 생기면 너희들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와 말 다루는 일 시키고 밭 갈게 할 거고 곡식을 거두고 무기와 장비를 만들게 노동을 시킬 거다. 딸들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거고 니네들 농사에서 벌은 거 10의 1 갖다 바치라고 그럴 거고 마침내 너희들은 다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그때 가서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 소용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할 거야? 했어요. 근데 백성의 반응이 어땠죠? 예,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미시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문명 거부하고 자동차도 안 타고 전기도 사용 안 하고 뭐 전화기, 컴퓨터 다 사용 안 하고 외부 세계와 이렇게 격리된 채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 그분들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그래서 주로 16살에서 24살 사이에는 럼스프링가라는 라이스를 하게 해요. 일종의 예식, 럼스프링가. 이게 뭐냐면 일정 시간 탐험의 시기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평생 아미시 마을에서 자랐는데 티네이저 한 서너 명이 같이 그 마을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나가 살도록 해요. 한 1년, 2년. 그래 나가 살면서는요, 뭐 자동차 운전도 하고, 직장도 파트타임 가지면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죠. 영화도 보고, 유행하는 옷도 입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래서 그동안 아미시 마을에서는 자라면서 금했던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다시 아미시 마을로 돌아와서 평생 그 생활에 전념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유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는데 일부는 안 돌아오는 애들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이제 이만큼 자랐으니까 너희가 한번 스스로 결정해보고 그 결정에 책임져보고 한번 해봐. 그런 경우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요. 그 존중해 주심의 표현이 바로 강압이 아니라 허용적인 뜻에 따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의 목적을 두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관계 중심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되고 풀려요. 안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기도가 그러잖아요.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이 어떻게, how to의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공식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가운데에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오고 가고 소통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로 풀어야지 기도의 how to로 어떤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런 꼭 응답이 돼. 아니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리고 인격과 인격 관계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여러 생각과 또 여러 마음의 씀씀이와 이런 것이 오고 가는 가운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이런 허용적인 허락도 가능한 거예요. 마지못한 허락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설교 들으시고 앞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을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차선을 허락하신 건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진 마세요. 성도님들, 기도가 약해지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기도에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를 이렇게 존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오히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감동되지 않으세요?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좀 퍼스펙티브가 달라지지 않아요? 막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업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 생각을 주고받고, 그래서 나는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마지못해 허락도 하시고, 이런 더 깊이 있는 대화, 더 깊은 교제에 우리 주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허용적인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에 이런 거예요.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다. 승환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다 받아내고 소화해낼 수 있다. 네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여도 내가 그것들도 다 재료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하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요구하고 잠시 나를 떠나는 결정을 해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른 척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끝내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라 할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놓고야 말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차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최선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마지못해 차선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세요. growing pain과 아픔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갖추게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의심치 마시자고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져야 하는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 최선을 간구하기를 힘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주 미숙해서 차선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혹 허락받더라도 우린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일이 복잡해졌고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일이 꼬였던 것 같이 차선의 선택으로 인한 컨시퀀스가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자고요. 차선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길을 닦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결국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거, 그거는 차선이 아니라 때로는 최악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혹 현재 나의 잘못된 고집과 선택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계시더라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구나 하고 인정하고요. 그 차선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선택을 이제는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많이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가 최선인지 구별하지도 못해서요. 자꾸 엉뚱한 것들 요구하고 떼쓰고 허락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삐지고, 그래서 결국은 받아내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내 뜻을 내세우고 고집 피우면서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남들 다 하니까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는 소망보다는 옆집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성숙함을 갖추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려서 미숙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떼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허락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여러 컨시퀀스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재료로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